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12장 1절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으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12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태도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12 제자를 특별히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또 9장에서는 그 12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10장에서는 70명의 문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이 힘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즈음에 이 사탄 마귀의 운동도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도 역시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악령에 들려있던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이 11장 후반부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11장 후반부에 가면 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맹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읽어보세요. 11장 53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대적하여 여러 가지를 따져 묻기를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 노리고 있었다. 복음운동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이 사탄 마귀도
어떻게든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따져 묻고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운동을 하실 때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진리운동은 점점 흥황하여 갔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여들었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지경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보면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자, 하나님 나라 진리운동이 잘 되어지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자, 이 진리를 잘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잘 전하면 아무튼 간에 분명히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은 무슨 많이 왔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 빼앗기신 것이 아니고 다수가 목적이 아니라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로서의 그 바른 자세를 갖게 하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들이 많이 올 때에 주님이 다수가 오는 것을 싫어하신 것은 아니에요. 많이 온 것을 좋아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를 길러내는 일, 이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자, 이 12장이 전체가 상당히 길어요. 자, 이 12장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그 바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용들이 참 많고 건너뛸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인데, 4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할 것. 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할 것.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공각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사들께서는 잘 이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부터 먼저 누룩에 물들지 않게 조심하는 가운데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누룩, 곧 이제 외식이고 이 위선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12장 1절.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예, 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하고 있죠. 예, 외식, 아닌 척하면서 속이는 거,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물론 어떤 외식은 자기는 속지 않지만 남에게 속이는 그런 외식도 있지만, 진짜 외식은 자기마저도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남도 속이는 그런 무서운 외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아이들이 누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가르쳐주면 알 수 있죠. 예, 또 가르쳐야 됩니다. 누룩. 일반적으로 누룩 그러면
뭐 매주를 뜨게 한다든지 술을 담게 한다든지 그런 용도이지만 여기에 누룩은 오히려 더 곰팡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곰팡이. 자, 벽이든 혹은 어떤 구석쟁이든 그런 곳에 온도가 잘 맞고 습기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곰팡이가 피지요? 자, 이 곰팡이가 어디서 왔을까? 벽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공기 중에 수없이 날아다니는 곰팡이 균들이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그 포자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 곰팡이가 점점 번식하게 되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이 누룩, 곰팡이와 같아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누룩이 뭘 변하게 만든다. 그것은 단순히 부풀게 하는 건 아니죠.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 그 밀가루에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단순히 밀가루가 그냥 밀가루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어떤 그것으로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식이라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화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뭐 어떤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외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언젠가도 한번 이 중간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근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본래는 헬라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와는 분리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겨진 그런 집단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 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거룩하고는 그 조금은 원어는 다른 것이지만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무섭게 들어오는 그런 속에서도 이 유대인으로서 정통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점점 누룩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잘 믿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 대해서도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7절로 39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여 예수께서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더니 식사 전에 먼저 손 씻지 아니한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착취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하시도록 청하였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잘했는데 잘했으면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 손 씻으시나 안 씻으시나 이렇게 그들은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여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비난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착취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외식이 어떠한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속에는 착취, 악독,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손이나 깨끗이 씻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손 깨끗이 씻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는가? 이상하다. 뭔가 이 유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44절 읽어보세요. 44절.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알지 못한다. 네,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지요.
또 그 뒤에 보면은요,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잘하는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읽어보세요. 52절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가로막았다. 예, 공부 많이 한 건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그 공부 많이 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인격을 함양하는 데에는 스스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 공부 많이 했어 자랑이나 하고 그 공부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든지 자기 잘못은 슬쩍 덮어두고 아닌 것처럼 그 지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외식, 이런 위선, 이런 누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절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 바리새인들은 위선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 저 사람들하고 놀지 말아라. 경계하도록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에게도 이런 위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위선 안 들어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스로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외식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예. 그 이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그 유대인들과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에 바울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 전도를 잘하고 여기저기 수고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외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런 외식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간 외식이 우리에게는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잎사귀, 바로 외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외식도 점점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잎사귀도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또 처음에는 잎사귀가 조금 있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잎사귀가 많이 자라나는데 결국은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볼 때에 외식도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한 번, 두 번 외식하고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외식도 발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그렇거니와 우리 자녀들이나 주락교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주락교 학생들 저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얼마 전에 그 주락교 가르쳤던 그분이 벌써 우리 교회에서 커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말하기를 저한테 배울 때에 자기가 상당히 장난도 많이 치고 못되게 했었는데 그때 반장님이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잘 살펴주신 거 자기는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뜨끔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장난치는 그 주락교 학생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냥 덮어준 것이 아니라 저도 본심으로는 미웠거든요. 미웠지만 미운 거 티내면 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외식한 거였어요. 속으로는
너 그렇게 말 안 듣는구나. 너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너에게 더 상관하지 않겠다. 저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때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참 어렵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잘 믿는 집 자녀들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이 뺀질거리고 외식하고 반장님이 뭘 물어볼지 답은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 반장으로서 교사로서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물어보면 답은 잘합니다. 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뺀질뺀질거리고 아주 그럴 때 보면은요 한 대 주워받고 싶지만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명륜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께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뺀질거릴 때에 그걸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방치하시지 말고 나는 내가 그렇게 안과 밖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또 내가 이 교사로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장난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식하지 않도록 회개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너에게 이 말을 말해주니까 진심으로 말해주는 이 훈계를 잘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너도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교사들은 저와 같은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지요? 좀 뭔가 진실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접근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돼도요. 영으로 깨어있고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뺀질거리는 거 외식하는 거 벌써 어른으로 빤히 보면 빤히 아는 거거든요. 아시는구나. 아시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진실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힐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20년 지났을 때 그 아이들이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말씀 들은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 뒤부터 많이 조심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같이 되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이 외식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데 외식의 반대가 뭘까요? 외식의 반대. 진실이죠, 진실. 진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지금은 속에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식인지 진실인지. 근데 여기 2절 3절의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외칠 때에 진실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는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외치면 지금은 그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골방에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지만 때가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진실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 2절 3절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식의 반대는 진실입니다. 자, 외식도 자라나는 것처럼 진실도 자라나겠죠? 어렸을 때에 진실, 솔직,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 잘 가르치면 커서도 그 진실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외식은 반드시 자라난다고 그랬죠? 진실도 반드시 자라나고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진실을 잘 가르치고 외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외식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 스스로 외식하고 살살 거짓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진실하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이 진실할 수가 없죠. 아이들은 벌써 느끼는 거거든요.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곰팡이가 잔뜩 펴져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너희들이라도 진실해라. 너희들은 아름다운 화초를 피워라. 우리는 곰팡이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 벌거벗었을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자신을 잘 꾸미는 것입니다. 예, 벌거벗은 것이 가장 좋은 변장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벌거벗은 것이 가장 좋은 변장술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화장을 잘하고 잘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옷 잘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서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진실한 자녀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 안 난 것처럼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화났으면 화난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화났어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뭐 포장을 잘 해가지고 전혀 화 안 낸 것처럼 살살거리고 말하는 거, 그거보다는 차라리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이만한 것으로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다른 면으로 내가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말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포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뭐 그렇다고 뭐 화만 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제 속이 상한 것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제가 좀 제 스스로를 합리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 외식하는 것보다는 좀 있는 그대로를 피차 보여주면서, 같은 식구니까 그러면서 화난 것을 화난 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화났으니까 앞으로는 좀 피차 조심합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싸라지 않습니까? 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시면서 두 가지 소지를 제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듯 말씀드렸습니다. 외식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 외식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지시하게 주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외식은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진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갈 길이 멀은데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태도, 두 번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좀 대지가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경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경외라는 말보다는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길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 계신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또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진리 편에 서서 진실한 길을 걸어갈 것으로 아시고 그들에 대해서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나 같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고 외식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서도 친구여, 친구라 이렇게 우리를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오늘 두 번째의 바른 태도를 또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우리 몸을 죽인다고 하면 정말 겁이 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인다고 해도 그들의 죽임은 몸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천국에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권세가 다 미치고 또 이 땅 위에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뭣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소금을 친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1월 달에 입대했거든요. 근데 훈련병 때 목욕탕에 다 빨가벗은 채로 모이게 하더니 그 조교가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더라고요. 그 차가운 물에 몸에 닿으니까 이제 추운 1월 달에 얼마나 추웠는지 지금도 그 조교 생각하면 좀 상당히 못마땅스럽습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을 관리하는 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치듯 하는데 불을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탄에 불이 붙었든지 기름에 불이 붙었으면 천사가 그것을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렇게 치면 그 불이 몸에 와 닿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벌레도 죽지 않으니까 이거 사람도 죽지는 않고 그 감각은 계속 살아있으면서 이 불 뜨거운 것을 견뎌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이 지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시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소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들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최고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부족한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참새 5마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아사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오늘날 돈으로 치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참새 5마리가 오늘날 시가로 보면 한 10,000원쯤 하겠죠? 한 마리면 얼마일까요? 한 2,000원쯤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장 바닥에서 팔릴까 안 팔릴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2,000원 가지고 옥수수를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오늘 박옥희 지사님이 옥수수 사주셔서 먹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도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성도에게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은요,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실 때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땅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지요. 뭐 머리를 빗다가 뭐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속상한 것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난 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최고로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세 번째 대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태도. 세 번째, 예수님을 시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것.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하고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예, 지금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어려운 중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도 그 말씀 비유로 들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여러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이 관리들의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절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세 친구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면서 좋은 말로 잘 말해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니까 그때 거기에 절하게 되면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회유책을 썼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 가지 다스린 걸 잘 보면은요, 인재를 귀중하게 여겼고 한 사람이라도 괜히 붉은 뿔에 집어넣어서 죽이면 그 뭐가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 역할을 잘하게 하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시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 앞에서 또한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볼 때에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으로 알아서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잘해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그 속에서 왕에게 대해서도 충성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뜻으로 자기들의 마음 잘 표현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자,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잘해주던 왕이 한 번만 기회를 줄 터이니까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말할 때 난처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7배나 뜨거운 그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즉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조금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물 시험, 그런 종류의 시험은 없지만 비슷한 상황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쉬울 때 예수님 잘 믿는 거, 그 누구나 잘 믿을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입니다. 어려운 상황, 당장 호구지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는 그런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태도의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중생한 영혼이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는 근원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근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양심이 괴롭고 얼마 지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 그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그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든지 성령을 거스르는 말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말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신자입니다.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베드로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원적으로 부인한 거 아니에요. 닭 울었을 때에 그는 즉시 밖에 나아가서 심한 통곡으로 회개하였고 닭 울 때마다 그는 회개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성령을 모독한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지요? 아마 똑똑한 것으로 친다고 하면 베드로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 말도 교묘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성령을 거슬러 나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전에는 그렇게 참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했지만 그 뒤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 잘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순종하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되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고 훌륭한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적으로 말 잘하기 위해서 연습할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 시인할 것.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로 따라갈 것.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시해서 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불가능해요. 시인하긴 시인했는데 외식으로 시인했다. 그건 시인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에게도 이 진실을 잘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공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